제목을 좀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좀 적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큐티했던 디모데 전서의 말씀 오늘 한 번 더 설교하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방송실에서는 2층 불도 켜주실 거랍니다. 2층에 계신 분들. 디모데 전서는 어떤 말씀인가? 제가 한 번 더 말하면 여러분들이 맞아,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하실 텐데, 에베소에 남아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목회를, 이영남 선생 마이크 이렇게 다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래서 그 목회의 결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목회하라. 목회 지침을 말씀해 주신 성경이 디모데 전서,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북쪽으로 이제 저 멀리로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나가고 남아있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참 당황스럽죠. 믿었던 바울이 에베소에 같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 남겨져서 이 에베소, 특별히 에베소를 우상의 도시 아데미 여신이 21m 높은 중앙에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에 목회를 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서 복음 전도를 해라. 그런데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 하나가 목회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일지라도 디모데가 목회를 더 잘해서 더 큰 목회를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은 바울의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가 분란이 안 생기고 그래서 목회가 좀 평안하고 편안한 목회를 하고 그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 너가 이렇게 목회를 해서 이런 목회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 에베소 교회가 달라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 도시의 여자들은 큰 우상이 되어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도시 그 여자이지만 교회 안의 여자는 좀 조용해야 되고 잠잠히 가르치지 말고 뭔가 주관하지 말고 배워야 되는 여자들로 교회 안의 여자와 교회 바깥의 여자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면 코로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겪고 있는 코로나와 교회 안에서의 코로나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하는 11절 표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참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 안동찬 목사님 이렇게 불러준다면 안지원, 하나님의 딸 안지원 이렇게 불러준다면 뭔가 좀 인정받는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 그리고 11절 끝에는 따라야 되는 것. 피해야 되는 것을 왼쪽에 둔다면 따라가야 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오른쪽에 둔다면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또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 두 가지의 말하는데 그 설교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으로
따라야 될 것을, 쫓아가야 될 것을, 변화될 목표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렇게 따라갑시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는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에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것들을 좀 피해라. 그럼 이것이 뭔가? 피해야 될 이것이 뭔가? 여러분들 성경 보고 계시니까요. 마지막 21절 보시면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따라갔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1장에 말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야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피해야 되는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고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있다. 피해야 된다, 이것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 공부하는 말씀 듣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 앞서 있는 5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경건한 것이 참 유익한 것이고, 육체의 훈련도 조금의 유익이 있고, 이 경건 생활은 범사에 유익한 것인데, 이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제가 세주만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도 매일 하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파는 물건은 믿고 사셔도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물건 파는 것에 도구가 되는 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혜택의 조건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런데 예수 믿어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거를 해야 되지. 예수 믿는 내가 하는 일을 왜 못 믿어주냐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방법을 따라오라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 6절부터 여러분들 성경 좀 같이 읽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은 뭔가 하면 돈입니다. 돈인데 그냥 이렇게 주는 돈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6절부터 읽으면서 자, 이것들을 피하라.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네, 자조 6, 7절 시작. 8절. 오나에 계신 분들도 성경 읽고 있나요? 9절 시작. 10절까지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만약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위협을 받아 위협에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지나도다. 돈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족은 7절에 세상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먹고 입고 먹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자족해야 된다.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참 불평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자족해야 된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오늘 이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것, 부하려고 더 가지려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해야 되는데 입을 것은 2개가 있어야 되고 5개가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1년 후에 10년 후에도 먹어야 되고 많이 먹을 것을 쌓아두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 부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해서 물질의 소망을 두고 부한 것으로 교만 떨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하면 안 됩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셔서 2개 있게 하시고 2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이 쌓아두고 자식에게 물려, 그거는요 성경이 피해야 될 것입니다. 피해.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려는 마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만을 위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거나, 부자 된 것 때문에 교만을 떨고 있거나, 부자 된 것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지 못한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이것들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갔느니라. 코로나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가운데도 그래도 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마음은 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싸움을 가르쳐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오늘 후속편 설교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면 교회는 큰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이것들 피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들 피해야 에베소를 전도할 수 있다. 이것들을 피해야 정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아주 강력한 적은 물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은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을 좋아하면서 또 물질을 계속 따라가면서 물질에 이끌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물질 이야기, 물질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 되는 거 피해라.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것으로 족하며 살아면 된다. 물론 더 물질을 주시면 그걸 선교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굳이 집이 두 채 있어야 될까요? 이 온라인 방송으로 나가서 정말 좀 조심스러운데,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세기에 나올 만한 수많은 몇백만을 전도한 분인데도 그 자녀들이 지금 재산 싸움에, 목사님은 많이 남겨보시고 한 세대하고 그냥 탁 손 떼야 되는 거죠. 네, 자식들이 목사님 남겨놓은 물질에 지금 법적 투쟁을, 그러니까 뉴스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큰 목사님이 되고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 그 물질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먹고 입고 그리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아파트는 누구에게 주고 어느 사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틀린 것입니다. 부하려는 마음, 이것들 피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나 똑같아지는 것이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목적을 다 갖고 부자 되는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겸손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특징 가운데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이죠. 물질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한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3대를 못 간다. 그런데 3대를 이상을 간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1600년대 12대 300년을 거쳐서 부한 가문으로 9사람의 진사를 배출하고 만석군을 그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최부잣집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서 알 텐데요. 그 최부자가 어떻게 최부자가 됐고 그렇게 긴 부자가 가능했었을까요? 그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 6가지가 있는데,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갖지 마라.
높은데 끝까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만석 이상. 많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에 땅 팔아서 먹고 어쨌든 살려고 그럴 때 흉년에는 빌려는 줄 수 있지만 땅을 삽니다.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손님들, 나그네들. 다섯 번째, 사백리, 사백리가 아니에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 그런 사람이 우리 수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수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그 교회가 다 도와주고, 굶어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 도와주고, 굶어 죽는,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 저는 미국을 싫어하지도 않지만 미국의 많이 좋은 것, 참 장점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물건 값이 싼 것, 음식값이 싼 것, 옷값이 싼 것,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좀 더 잘하면 식당도 한 3,000원, 한 2,000원 주고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한 4불, 5불 정도면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옷값도 좀 생각보다 싸네요. 그런 것들. 여섯 번째는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하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식당하고 이렇게 음식 팔고 또 물건 팔고 가게 하고 이러는 분들은 좀 싸게 파는 것에 어저께 고명정 총회장님이신데요. 가게를 가서 커피 마시는데 우리 말고 그 다른 팀이 자몽 주스 뭐도 시키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툭 쳐서 툭 털어져서 쏟아 버려졌어요. 그래서 카페 안에 쏟아지니까 이 쏟은 물에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 주인이 나와서 괜찮아요. 그래서 싹 닦아 이제 한참 닦더라고. 닦아서 정리가 됐는데 저는 생각에 자몽 주스를 사서 먹지도 못하고 쏟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잠깐만요. 제가 닦을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자몽 주스를 빨리 하나 만들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는 사람도 그냥 가고 그냥 닦는 사람은 열심히 닦고 끝나서 절대 쏟으면 안 돼요. 쏟으면 다시 주진 않게. 제가 만약 주인이라면 나는 우리 세중한 교인들이 그런 경우에 주인이라면 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샀잖아. 먹지도 못하고 쏟고 가잖아요. 물론 자기가 쏟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몽 주스 하나 만드는 돈이야 얼마나 가겠어요. 이미 그 돈 낸 걸로 2장 만들고도 그래도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다음에 단골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살 수 있어요. 이상적인가? 망할 주인. 그런 주인들은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그 가게는 계속 어쨌든 최부잣집 같은 그 부자의 목적은 그래서 이분은 부를 명예로 취하지 않고 부를 삶의 수단으로 삼고 사회환연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며느리들이 집에 들어와도 무명 옷을 입으면 밑에부터 부잣집 며느리라고 득세하지 않고 부자들은 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데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끝까지 긴 시간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도 독립자금을 많이 대다가 일제에 의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최부잣집이긴 하지만 물질은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발휘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부한 자들에게 명령해라. 마음을 높이 잊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들 나누어 주는 일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목적 전도하겠습니다.
나누어주다 보면 전도하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나만 자꾸 움켜주니까 전도하기 어렵죠.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 이야기인데요. 186년 전 태어나서 이 땅을, 그리고 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빌 게이츠보다 한 3배나 더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철학자 러셀은 현대를 만든 사람 중 가운데 두 사람을 꼽는데, 하나는 이 록펠러고 하나는 비스마르크인데요. 록펠러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세운 사람이고, 비스마르크는 국가체제, 반려제 국가체제를 세운 사람. 이 록펠러는 1839년 7월 8일 미국 뉴욕의 한 농촌의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감상 능력도 없죠. 수학을 잘하고 돈 버는 것에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3가지 적겠습니다. 중교에서 적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3가지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야, 너는 11조 하는 사람이야. 11조. 두 번째,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앞자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1, 11조, 2, 앞자리. 3번째, 교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 마음, 그렇게 1, 11조, 2, 앞자리, 3, 목사님 마음, 이렇게 적으십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평생 너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약속을 했고, 평생 그것을 지켜서 록펠러는 11조, 평생 11조 하는 사람. 예배는 앞에 앉아야지 목사님 말씀에 설교에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앞자리, 또 교회 일에 늘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던. 록펠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근검절약,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격해서 그것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그래서 사회사업을 많이 했던, 그래, 역시 록펠러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훗날 다음과 같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돈을 버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은 재능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나로서는 돈을 벌고 다시 불려서 얻은 돈을 양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은사, 돈을 잘 쓰는 임무.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잘 벌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물질의 대적들을 잘 피했던 사람들은 돈을 쓰는 능력,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 고명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렇게 가까이 할수록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총회장님이 되셨으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모아서 버스 태워서 저 전방에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참 믿음으로 이렇게 투숙하가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안보관이 다 이런 언론의 안보관이고 정치권의 안보관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어떤 안보관을 가져야 될지, 한 300명, 500명 모일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 가운데 한 10명만 맞다, 그렇게 세워지면 이 일은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다. 그 가운데 300명, 500명 다 아니라도 한 10명만, 맞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는 아이가 한 10명만 나온다 그러면 나는 총회장으로 충분히 그 일을,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300명 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가운데 10명, 그렇죠. 10명이 바로 세워지면 되죠.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한 10분 정도는 정말 자녀에게 11조를 가르치는 엄마, 한 10분 정도는 정말 그 자녀가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아이의 엄마, 한 10명은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교회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엄마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록펠러가 6살 때입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너가 이제 6살 되었으니 너 혼자 교회 가고 해라. 그래서
교회 가도록.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록펠러의 손에 20센트, 한 2,000원 정도의 돈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돈을 받고 너무 좋아 주머니에 넣었더니요, 다시 꺼내라. 그랬더니 그 2,000원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2세트가 200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봉투에 담아서 11조를 주고,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입도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11조라고 써서 봉투에 담아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교회를 떠날 때 엄마가 말합니다. 오늘 교회 가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려라. 아이가 11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는 동안에 왠지 모를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평생 11조 드리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 중 하나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오늘 13절에 보면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14절에는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이다. 이 교인들이 이것을 피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지켜야 된다.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부자 되려고 하는 그냥 세상과처럼 세상 사람들 같이 되는 것 말고 정말 피하고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부자 되고 싶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단 한 가지 이유이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을 자족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오늘 또 다른 설교인데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래야 되는 이유는 에베소는 그렇게 물질의 도시가 되어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한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과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쓰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쓰여진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는 저 아델의 여신이야. 주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야. 내가 배우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가르쳐준 그게 기준이야.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하!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 다른 것이죠.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설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드디어 여기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온라인 계신 분들 여러분들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너 지금 고백했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반석 위에 그래서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의 모임은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교회는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냥 뭐 친목, 회의이죠. 친한 사람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양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전라도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고향은 향후에 가야 되죠.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학벌이 같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동창회도 아닙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모이는 그런 취미 모임 동호회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같은 사람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목사를 생각하는 가치관, 교회들 다 가치관이 다른데도 고백이 하나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위에 세중앙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고백 공동체. 교회는 고백 공동체. 이 고백을 안 하면 주가 그리스도시라고요?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럼 그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주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 교회가 세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업도 학력도 성별도 나이도 출신 배경을 다 초월하여서 모여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에 또 써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 고백 공동체,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은 우리가 다 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몸의 머리. 그리고 몸은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몸입니다. 몸은요. 서로 시간이 이래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한번 꼽아주고 오세요. 꼽으시면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이제 늙어서 안 아픈 거예요. 꼽으시면 몸은 아픈 거예요. 우리 최성도 집사님이 아프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아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몸인 거예요. 몸인 거예요. 누구는 팔이고 발이고 입이고 손이고 눈이고 귀고 다 우리가 몸인 것이죠. 개척교회는 몇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다 해요. 눈도 하고 입도 하고 귀도 하고 한 사람이 다 몸인 거예요. 몸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며 바울의 마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잘해서 그래서 우상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이것들을 좀 피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주님의 그 머리가 지시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그런 교회 이것들을 피하여 끝까지 오늘 보면 21절 믿음에 서있는 교회가 되기를 이 선한 싸움 물질과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표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가 바로 세워져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디모데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 디모데가 바로 세워져서 그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힘들지 않게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디모데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큰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다 있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더 최종적인 것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물질을 물리쳐서 부자 되려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 한 사람들은 다 중요하죠.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다 중요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또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나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서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멸류관이죠.
그럼에도 디모데를 통하여 그 멸류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10월 첫 주일에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 공동체, 세종한교회 공동체,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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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 다 더하고 빼고 다 하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물질과의 싸움에서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수고와 헌신, 은혜를 끼쳐 이런 한국 교회가 되고, 조영규 목사님, 볼리그리앙, 우리 김장한 목사님, 한국 교회에 점프하듯이 이렇게 부흥한 한국 교회가 머물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간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오늘 달라요.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회는 기도도 많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죽기 살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참 약한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그들은 막 그냥 십자가로 세우고 기도의 사람들로 막 세워나가고, 한국 교회가 세계가 주목하는 그 주목함에 아주 기대를 이루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축기하면서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의 가정을 주시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말 중요해요. 세상에 축구 선수들은 필드가, 야구 선수들은 운동장일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이 야구,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주목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것은 모든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만드는 교회,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어쨌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에베소 교회, 세종한 교회, 그 교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도록 기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교회와 함께 고백 공동체로 세상 쫓아가지 피하고 하나님께로 주신 게 있다면 감사하고, 또 넉넉한 게 있다면 선교하고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기도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세중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메어지도록 기도의 교회, 말씀의 교회가 되게 우리가 특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 그것이 내 믿음, 내 성경 지식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중한 교회를 붙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 교회를 그냥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그냥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 구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세워주시고 교회에 속한 한 영혼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차리 양절 예배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순종하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키옵소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 불러줘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언젠가는 끝나고 해결될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을 물질을 구하려는 마음을 물질의 소망을 두려는 에베소를 닮아가는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새누만 교회에 있어서 코로나가 끝날 때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나게 되도록,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 부흥한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와 상관없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새누만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10월달은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겠습니다. 습관처럼 정해졌으니 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예배 시간 또 습관처럼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하지 않도록 10월달도 예배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부탁하는 말씀과 기도로 또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헌금을 못 드린다면 하나님 헌금을 드리는 믿음까지 그렇게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나누고 주님을 위해 썼더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간증과 기적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 되도록 각자의 이름과 물질을 받으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자들 그 가정에 또 한 주간의 삶에 순간순간 베풀고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